로마서 우리가 8장 15절, 16절을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단 한 번만 받는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오실 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오셔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러한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체험적인 구절이고,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왔다가 양자의 영으로 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이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나는 반드시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확신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까지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많은 개혁주의적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확신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의 충만함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체험적인 일이고 경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저런 알미니안이나 이단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쉽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만 정통적 신앙이고 바르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이 구절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 성경에 대한 기본 이해를 좀 이 시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은 한 번 잘못되면 그게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수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면은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해서 너무 많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20세기 이후에 와서 굉장히 화두가 된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전에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자세하게.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어 중에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중생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생이라고 할 때에 중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혼 속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생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 그런 것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인격에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본성을 움직이는 인간의 어떤 방향성, 가치, 어떤 생각하는 것,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데,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오셔야만 우리가 성경이 읽혀지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이걸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도 잘 읽어보면 중생이 두 가지 정도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첫 번째로 임하실 때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안 찾아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무의식적 변화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신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 의식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의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체험 속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요 세 가지의 내용이 성령이 하시는 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회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시키시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회심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첫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걸 중생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우리가 그렇게 회심한 것까지 전체를 중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중생한다 그러면 회심까지도 포함하는구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중생을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이제 중생과 거듭남을 말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회심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중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생이란 단어를 쓸 때는 보통은 그렇게 이제 회심까지를 합쳐서 이제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줬지만 나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본때요 이제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요.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세례를 받으니까 이게 구원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중생이나 성령 세례나 동일한 단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수많은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오순절주의자들은 다 이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로이드 존스도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것을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잘못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거.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성경에 대한 잘못 이해를 했고, 이런 잘못을 이해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 이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건 충분히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순절자들은 중생이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도 이렇게 교인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이 살지 않고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2의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제2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2의 체험을 간절히 간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제 사도행전 봐. 사도행전 보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가이사라에 또 이제 어딥니까? 가이사라에서 사마리아에서 또 에베소에 보면 성령이 위에서 이렇게 부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제2의 체험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인들이 그걸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의 오순절 교단은 이렇게 중생한 다음에 간절히 간구해서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제2의 축복을 받게 되면 방언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막 20세기에 공격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했지만 그러나 기본 신학은 그겁니다. 이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로이드 존스도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해 가지고 성령 세례를 이제 내용은 본질은 다르지만 구도는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르게 이제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인데 우리가 인간이 아담이 타락해서 성경에 보면 인간은 이제 죄인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냥 우리가 짓는 각각의 죄와 다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미국하고 지금 이제 뭐 그 방위비 협상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가서 협상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 대사와 몇 사람이 가서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좋든 싫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면 내가 다 어떤 걸 결정하지 않아도 대통령을 잘 뽑으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는 것이고 잘못 뽑으면 나쁜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어떤 대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위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담도 그가 잘 순종했으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천국을 물려받고 이런 죄의 고뇌와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 로마서 5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하필 다 어린아이 굳이 죄 안 가르쳐줘도 속이거나 뭐 싸우거나 이기적이거나 이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인간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 성경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죄를 우리는 모두가 다 물려받는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라고 할 때 이 죄를 분석해서 둘로 신학자들이 나눴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죄를 지으면 뭐가 딱 있습니까? 죄책감이 생기죠. 그럼 죄에 대한 뭐가 있는 것이냐?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타격하고 사람을 타격합니다. 그래서 죄는 나쁜 겁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악함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있습니다. 책임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우리 마음이 더 더러워집니다. 이걸 우리가 오염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우리가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담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상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 속였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발가벗겨지게 됩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다, 그러면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수치스러워서 못 견딥니다.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형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모든 사람에게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죄를 어떻게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 참 많은 종교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이 종교나 어떤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를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의 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무조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선했을 때, 선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을 때, 죄가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었을 때는 그냥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 이게 이제 아담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그 무엇으로도 내 과거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 안 질 자신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구원이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겁니다. 왜 자유주의자가 많이 생기느냐면 이게 안 믿어지니까. 왜 구원은 당연히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올바로 살아서 구원받는 거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누가 의로워? 이렇게 말하면 강도들도 야 내가 잠깐 죄 지은 거야. 아무리 못되게 사는 사람도 상대방은 막 저 사람 막 저런 자가 지옥에 가고 심판받아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잘 모르는 게 문제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그 구원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양심으로는, 우리 양심이 약간 변화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선하신 분이었는데, 그리고 너무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옆 강도도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왜 죄도 없는데 저렇게 죽으시냐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왜 죽으셨습니까? 인간의 악이 죽였습니다. 인간의 악이. 오늘날도 선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인정할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값을 치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고 주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는 길,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지 않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의 죄를 치르신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수단적 조건이다, 공로적 조건이다, 이걸 나누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길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이것이 불합리하고 성경이 주신 예수님이 구원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냐? 언제 느끼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내가 내 죄책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그때 인간은 바리새인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비받을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이 교만이 깨질 때가 언제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로 능력으로 받아들일 때가 언제나?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내가 굉장히 절망스러웠다는 걸 알 때, 이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성경이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해도 그렇게까지 예수님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뭐 그렇게 악하게 산 것도 아닌데 하면서 비난하면서 저 복음을 뭐 그냥 사람이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이러면서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되려면 아무도 그냥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누구도 자연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이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 그래서 구약이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 약속은 뭐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약속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약속은 타락한 인간이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해야만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강타해야 된다, 이걸 믿는 사람이 개혁주의자들이고, 강타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돼, 이걸 우리가 알미니안들, 뭐 가톨릭주의자들 다 그걸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지. 성령께서 그냥 대충 임하셔도 된다, 이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뭐 인간이 타락해도 그렇게까지 타락했어? 그리고 야, 구원이 뭐 우리 행위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야지 뭐 그게 구원이 가치가 있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이 전체를 구원을 주면 뭐 그게 가치 있는 거야?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의 이성은 구별할 수 있어, 이 뭐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도덕적으로 잘 설득해 가지고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에 맞게 돌아와야 돼, 이렇게 이제 그들은, 알미니안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야, 인간은 이성만 부패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안 받아들여, 복음을. 그냥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의지까지, 그 인격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셔야 돼.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고, 그게 돌트신경을 쓴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과 칼빈주의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중생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회개가 있고 참된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거나 우리가 모세가 수많은 뭐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있는 많은 기물을 하고 뭐 제사를 지을 때 다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것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모든 백성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된, 죄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쏟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 전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구속의 약속이 있어도 전부 다가 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건넜습니다. 건널 수 없는 죄에, 우리는 죄에 꽉 묶여 있어가지고 애굽이라는 데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강을 확 갈라가지고 그냥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우리가 죄와 죄책에서 사망에서 건너려면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이 두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는 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다 치루었어도, 그래서 다 구원의 은혜가 마련되었어도 인간이 강팍해서 이걸 안 믿네.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믿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필요해. 이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에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다 보고 500 형제들이 보는데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뭐가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막 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 개국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자기가 말해도 다 알아듣는 그런 일들이, 기적적인 일이 성령이 임하시고 일어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해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곡식을 심고 처음 추수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 뭘 추수합니까? 구원을 추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맥추절입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도 인간이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걸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 이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자, 그것이 신약에 주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쫙 임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도 성령이 여러 번 임했지만 이때 임한 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언이 충분히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게끔 AD, BC가 갈라지고 막 로마의 빌라도에 의해서 막 같은 짤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다 깜짝깜짝 놀래고 완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그 뭐 세대주의자들 막 여러 이단들 교파들 이런 게 이것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안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그들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압니까? 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원래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다. 그런 구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얼굴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처럼 믿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계시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믿지만 그들은 조금의 계시가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는 게 동일합니다. 왜? 갑자기 예전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고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똑같이 죄인이니까 스스로가 믿을 수 없고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구약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구약은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약속. 그래서 옛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옛 약속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그가 누구고 하실 일이 무엇이고 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가를 설명하는 게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언돼 있어요.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뱀의 후손 보내서 내가 이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해야겠다. 이때부터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아벨은 구원받고 가인은 구원받지 못했고 이렇게 수많은 구원의 역사, 그 역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중생하시는 역사,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던 누굴 믿었던 다 자기의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중생하고 회심하고 다 있었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들은 그렇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느냐? 우리의 지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흘러간다.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것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곳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비지만,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몇천 년, 한 6, 7천 년 전에 예언한 게 바로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면 거짓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와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히브리서가 그걸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과거의 사람들이 이걸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들이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고하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므로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증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미리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선물이 벌써 들어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씨를 심어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씨는 이때 심어졌지만 그 이후에 사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사람도 그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뭘?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또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많은 성도들도 뭡니까? 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것이고 과거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어떤 이상한 신학자들이나 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막 잘못 해석하다가 언제는 행위로 구원받고 언제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뭐 언제는 믿음,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과거에도 성령이 역사했고 예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확증과 보증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미리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 언제입니까? 실제적으로.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실제적인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첫 열매로 오순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공적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은 언제냐? 정말 구원이 이루어진 건 언제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한 2020년 전에,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까? 구약에도 똑같이 중생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있고, 신약도 예수님을 믿는 게 있고 예수님을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는 것이고 그 위에도 은총을 받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있죠. 물론 옛날에는 예루살렘만 있었습니다. 이 유대에만 구원이. 그러나 지금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다윗의 시나 모세가 우리보다도 더 거룩하게 안 살았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복음에 대한 충만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다,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복음에 대한 충만한 이해가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사건은 보통 사건입니까? 특별한 사건입니까?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무리 수많이 많이 예언되었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째 왔는데 한 번 온 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제 한 100년 후에 또 와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한 번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도 100년 후에 오고 200년 후에 오고 3년 또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여러 번 온다? 아닙니다. 한 번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한 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한 번 온다. 우리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회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보통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 여러분들 아무리 전 세계의 수많은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뒤져봐도 막 바람 같은 것이 불고 방언도 그냥 방언이 아니라 다 사람들이 각기 방언을 했는데 다른 자기 말로 알아들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여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많은 역사를 연구해보고 지금 아무리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데 가보면 이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방언이라고 막 해서 막 랄랄랄라 하고 하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유일한 단회적 사건입니다. 근데 오순절 교회 사람들이 이걸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자 사도행전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너희들은 부정해?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의 혀에 갈라진 것도 있고 이런 막 부흥이 있단 말이야. 이게 제의의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구해야 돼. 이거 구해야 돼. 이렇게 이들은 얘기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사건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4번. 자 4번 어디에서? 가이사랴에서 한 번, 사마리아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한 번, 4번 나옵니다. 야, 이거 4번 나오니까 계속되는 거 아니야? 계속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성령 세례를 주신다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가시적 표현이 유대 땅에 있었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 왜? 그들은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성령을 받았다 베드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 완전히 에베소인들은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편입됐다라고 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교리가 정말 진리인지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압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뒤집고 아무리 파봐도 누구도 중생 이후에 제2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진리와 교리를 만드는 건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교리서가 뭡니까?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것들은 교리서입니다. 진리가 뭔지.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중생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지 무슨 제2의 체험을 구하라든지 제2의 체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했습니다. 오순절 교단은. 그런데 이게 그냥 오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2의 체험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게 막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 그냥 잘 믿어지지 않고 대충 하고 사형리 같은 걸로 대충 그리스도인이 돼. 그건 육적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열심히 이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냥 나눠버려서 신학 자체가 이제 혼미해져 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혼미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로이드 존스도 오해를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성경을 왜 오해했냐면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야, 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가 태어난 아니면 네 이성과 네 자원으로 고백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고백한 거야.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뭡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뭘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기다렸더니 뭡니까? 성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더 담대해지고 이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을 도식화해가지고, 자, 이미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열심히 성령 구했더니 제2의 체험을 한 거다.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도,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제2의 체험을 해야 된다. 이 체험을 간절히 간구해라. 이게 성령 세례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은 역사적 특이성 속에 존재했습니다. 자, 누구도 두 구약에도 살고 신약에도 살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구약에서 살든지 신약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딱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신구약을 같이 살았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오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받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약속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경험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신 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한 번 오시고 성령이 한 번 오신 것을 역사적 특이성 속에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두 번 경험한 것이지,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역사적 정황이 있었던 것이지, 그게 아니라 어떤 개인이 보편적으로 다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중생하고 제2의 성령 세례라는 체험이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도 이걸 놓쳤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도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물론 뭐 이제 20세기 와서 신학자들이 이걸 다 비판합니다. 다 비판하고 뭐 잘 써진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뭐 한 30년 전에 퍼거슨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이것을 잘 정리했고, 뭐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것에 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제 먼저 하나를 알려고 오늘 이걸 한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중생은 같다 다르다?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의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중생을 했고, 그것은 모든 교회가 생일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첫 열매를 경험한 그 경험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뭐 방언을 한다든지 예수 믿으면, 또 예수 믿으면 어떤 특별한 막 불 같은 지진 같은 불의 혀같이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항상 한다 안 한다? 그런 걸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는 위험성은 우리가 있는 이 중생이라든지 회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거나 회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교단은 그것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성령 세례 받는 것만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갈라놓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걸 굉장히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은사주의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원의 예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뭡니까? 뭐 나한테 복 주시는, 나한테 축복, 이 기복신앙이 그들로 인해서 막 만든, 예수님의 본질은 다 버리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성령의 본질인데, 그게 아니라 방언받고 통변하고 꿈을 예언하고 뭐 신적인 경험,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영혼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회심하는 것, 이게 훨씬 더 복되고 위대한 일이고,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위대함을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뭐 중생 별거 아니야, 뭐 사형리하다가 하면 되는 거지, 뭐 성령의 역사가 뭐 방언받고 이게 훨씬 더 놀랍고 특별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게 특별한 거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야만 중생하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8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8장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경험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후사인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기도할 때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이 땅에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으실 거라는 강력한 은혜의 확신을 주고, 오늘 성경의 15절 16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는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봐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작은 역사입니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흑인이 백인 만들고 백인이 흑인이 만드냐? 알 수 없다. 우리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놀랍고,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간구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칼빈주의자고, 그게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감성과 이성에 잘 맞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전 준 약속과 아니라 영원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기쁘게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이단적인 사람들이고, 칼빈주의는 인간은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절대로 안 받아들여. 이거는 전혀 이 복음에 대한 반감이 있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정말 반감이 있어. 이 반감을 어떻게 깰 수 있냐?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와야 돼.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 중생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은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로마서 8장은 여러분에게 까막눈이 되고, 이건 특별한 사람이나 경험하는 그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 로마서 8장 전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그 역사가 아주 특별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어떤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제2 체험이 아니라 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이 역사니까 부흥의 역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1735년에 34년에 에드워드가 이제 열심히 설교를 하고 휘필드 뭐 웨슬레 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도 막 사람들이 다 뻣뻣하고 그냥 지옥 설교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해도 감동하지 않고 막 사람들이 그냥 빳빳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은혜의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웨슬레도 그렇고 또 위필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설교를 했더니만 막 그 마을과 막 도시 전체에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막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그걸 사람들이 이제 부흥이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한 개인이 중생하고 성령 세례한다는 그런 도식은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걸 우리는 성경에서 용어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쓰지 그것을 성령 세례라는 용어로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